예, 환영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주인 아파주시고 건강하십니까? 별 문제 없으시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계속해서. 예, 오셔서 환영합니다. 다들 걱정 많이 했고요.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희 쌤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희경 집사님이 지난주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네요. 강희경 집사님 연락 좀 하시고요. 또 강희경 집사님도 요즘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 힘드시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애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어렵고 무서운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다시 확인하고 살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칠판에 갖다 놓은 거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거나 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마지막 7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5장과 16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7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7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파트 1입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다라고 제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해 놓은 책들, 설명해 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제가 설명드릴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건 제 목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7재앙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그 다음에 15장 7절, 16장 1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절, 7절, 16장 1절.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예, 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세 성절절 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7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7 재앙. 그 7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7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큰 대접 7을 7 천사에게 준다. 그리고 마지막 16장 1절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다. 끝이다.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끝이다. 아, 좋은 경우예요. 끝이다. 또 무섭다. 끝이다. 또요. 다른 분 또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재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이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예, 하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무섭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섭게 느껴지고 끝이니까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지 15장과 16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다 하는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나가는 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마지막 7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7 재앙은 빨리 끝납니다. 레지 와이프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진노의 재앙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이 진노의 재앙이 전 세계적이지 않다. 지역적이다. 다행이지요. 지역적이다. 또 하나는 거의 6째 재앙까지도 지역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적이다.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식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지역적이다. 그 다음에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도 확실히 맞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은 진짜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은 사실은요 14장과 15장과 16장의 개념에서 보면은 인류의 운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재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호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호소를 해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중보의 호소를 해도 듣지 않는 완전히 거절되어지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이 되지요. 그래서요. 이 전개의 과정에 보면 사실 7째 재앙쯤 되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재앙이라고 쓰는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 들어오세요. 날마다 하기도 하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가족 공부 같이 공부하니까 줌 성경 공부 재밌어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같은 장면의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봐요? 자기 눈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장, 16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제가 늘 언급하는 것을 아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15장, 16장을 이해하는 관점이, 보는 관점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점은 15장부터서 마지막 7 재앙을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다. 라는 개념에서는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가면 14장까지 해서 계시록에 이제 세상의 운명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결정이 나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하여 어떻게 한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관점을 볼 때에 15장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들림으로, 휴거로. 일반적인 개신교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반 개신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1900년대까지, 1990년대까지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지 몰랐어요.
우리 재림교회만 해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혀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요,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핵심이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휴거해서 들려서 하늘에 갔다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을 사람이고 그 진노의 재앙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일반 해석에 의하면은 그 진노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다시 구원받게 하신다.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재앙을 임하지 않고, 재앙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그들의 그 악한 해 결과의 형벌로 재앙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림교회도요,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가? 15장에 구원을 받은 어린 양과 모세의 어린 양에 등장하는 걸 보면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거기서 끝나는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의 운명이 같이 끝나는데, 역시 구원받은 사람도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있고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재앙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옳은가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끝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재앙이 임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 관점에는, 제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제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잘 따라오시고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지막이고요, 두렵게 느껴지는 장면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관점을, 그걸 이해하는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본질로.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본질을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어렵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본질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설명에 관한 가장 잘 설명된 게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다 모든 기독교인이 다 동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다 출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출발 가운데서 대부분의 기독교의 신교군, 구교든 또는 재림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떻게 정의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재림교회를 비롯한 모든 개신교인들은요, 심지어 구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안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재림교회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자비와 공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 자비와 공의가 있다. 그렇죠? 제가 일반 모든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재림교를 표현해서 자비와 공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공의하시고 심지어 자비와 공의가 어디서 만났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만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요, 일반적인 공의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요, 공의는 어떻게 돼요? 공의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구교나 신교든 간에 모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은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하신다. 죄에 대하여 형벌을 하지 아니하시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뭐가 등장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인들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형벌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에 가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롭지.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 만나서 성경 공부해 보세요.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로 지옥을 주셔야 되는데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울 수 있느냐? 이게 일반 개신교자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반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형벌을 하셔야 되고 형벌의 대가로 지옥이 있다. 재림교회는요, 자비와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데 지옥은 없답니다. 그렇죠? 형벌을 어떻게 해요? 지옥은 없고 형벌은 불로 소멸하신다. 이게 재림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옥은 없고 형벌을 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형벌을 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진노의 재앙으로 누구에게? 악인들에게 형벌을 하신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거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평생 이렇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사랑이신다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하는 정의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실 때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만은 다릅니다. 달라야 돼요. 이런 공의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죄인들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죄인에게 있어서 공의가 없으면요, 불공평하게 돼요. 공평하게 되려면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공의가 요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죄인인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공의롭게 통치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죄인들에게 공의가 없었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는 두 가지 커다랗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비가 있고 공의가 있는지는 뭐 당연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됩니다. 사랑이 자유를 안 주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강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강제로 사랑하면 그것은 어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에는 자유를 주고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본성, 제가 아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영원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한한 사랑입니다. 제가 겨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요 한두 개 정도.
이 한두 개 설명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늘에 가면 무한하게 배울 겁니다. 아마 그 하늘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정의해서 배울지도 몰라요. 무한하게 배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강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해요. 사랑을 왜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를 하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너가 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안 한가? 오라는가 안 한가 물어봐요.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까지요. 선악이 아는 열매가 뭐라고요? 이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너에게 살 수도 있는 권한을 줬고 살 수도 죽을 수도. 선택의 자유를 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나면 하나님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있어.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 줌으로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시기 전에 이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어요? 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책임지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잘 이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교사님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을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선택의 자유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명령하시면요. 그걸 선택의 자유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명령이 없습니다.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계명이 명령으로 안 들리고 무슨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약속, 언약, 율법이 약속, 언약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선악과는 뭐라고요? 내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주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신들이 선택을 했어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택을 잘하라고 살자라고 계속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틀렸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의 선택의 결과가,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선택의 그 결과가, 그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 두 차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부터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 값이 재고 그 값은 형벌,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너가 불순종했으니까 죽이겠다 이렇게 읽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형벌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유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죽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럴 일 없지요. 가슴이 찢어지시겠지요. 네.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안 하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사망을 선택하기로 하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지는 표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가슴이 찢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좀 덜 멋서졌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요?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잘못 선택해서 죽기로 선택한 걸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로 갔어요? 결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형벌하셔서 형벌하신다고 하는 이거는 핵심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형벌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대해서 가슴이 찢어진다. 어느 게 더 하나님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줘가지고 결과로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나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태어날 때 선택의 자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죽든지 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유가. 언제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도 안 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의 태어난 운명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의 태어난 운명은 죽음이에요. 난 선택도 안 했는데 나는 무조건 죽음이에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 나에게는 똑같이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요. 어떻게 줬어요? 줬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똑같이 줬어요. 모든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어떻게 줬어요? 나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데 십자가는 뭐냐면요.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내 결과로 죽는 내 결과로 내가 죽어요. 내 결과는 나의 선택의 결과 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모두 선택의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이에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억울하지요. 나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죽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그건 불공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나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 너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결과를 나는 선택의 자유 없이 죽는 그 결과를 누가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아담의 결과로 나도 아담의 결과로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망의 그 결과를 받는데 이 사망의 결과를 누가 받았다고 대신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형벌로 대신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기로 선택한 나의 선택을 대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너는 처음부터 죽게 운명이 돼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선택도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가 죽는 운명을 내가 대신 죽었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도록 선택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너는 태어나자마자 죽도록 운명돼서 불공평하잖아. 그러니 내가 대신 죽고 너가 죽는 걸 내가 대신 죽고 너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게. 내가 대신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은 걸 믿지 않기로 선택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요. 선택을. 사랑은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로 믿지 않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까지 강제로 구원해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도 그때부터 억울해요. 사랑이 강제로 하면 그때부터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니 선택의 자유를 주는 순간부터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걸 믿도록 호소를 하셔요.
어디서 밑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여기서 밑으로 호소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똑같이 여기서 밑으로 호소해요. 그래서 저는요, 선악과나 십자가나 똑같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에게 있는 거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거 뭐 하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사실 쉬워야 돼요. 선택의 자유 안에서 구원이 쉬워야 됩니다.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은 십자가의 이 상황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초부터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에서 최초로 이걸 부인하고 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명령을 해놓고 안 들으면 벌을 주고 벌을 줘서 이게 사단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무서워서라도, 그렇지, 벌 받을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이런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심플한 방법이에요. 사단이 생기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리스크가 생겨요. 그래서 사단의 이 심플한 방법을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도 그럴싸하게 믿었어요. 이게 더 훨씬 낫다. 리스크가 생기는 것보다 리스크가 안 생기게 딱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3분의 1이 믿었어요. 하늘 3분의 1이. 그러니 사실은요, 이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이런지, 진짜 선택의 자유를 주고 진짜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하시는지를 하늘의 천사들도 확인이 돼야 돼요. 하늘에 남아있긴 하지만 왜 남아있어요? 사단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못 떠나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맞다는 것이 보여지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랑에 그대로 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요. 철저하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요. 철저하게 강제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십자가까지 보여주셔요. 그러고 나면 십자가까지 딱 보고 나니까 하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때부터서 뭐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의롭다. 의롭다고 하는 말하고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항상 의롭다는 말만 써요.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롭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나니까 드디어 하늘에 있던 천사들도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군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 심지어 사단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드디어 하나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때에 사단이 쫓겨났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왜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에서 읽었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다. 하면 7 진노의 재앙,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잘 이해하면 이제 됩니다. 이 틀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관점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으로 형벌을 내리시고, 그렇죠? 악인들에게 형벌의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보시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또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앙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에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은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점에서 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십자가도 다 지나가고 모든 선택의 자유를 다 주고 선택의 자유를 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끝났어요. 선택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선택이 끝났어요. 선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이 끝나면 선택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선택이 끝나면 선택이 끝나는 결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임하는 거예요. 선택이 끝나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결과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럴 때에 하나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결과에 선택의 결과에서 형벌을 하신다라고 있는 거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어서 선택이 마지막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누가 등장해요? 여기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단이 뭘 하는가? 사단은 처음부터서요, 멸망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뭐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줘서 멸망하고 형벌을 줘서 고통을 줘서 멸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죠. 그 결과가 임할 때에 사단은 잘못 선택하게 하고 그 잘못 선택한 그 결과가 뿌린데도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예. 같은 문맥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이렇게 다 보면요, 엘리엇상 90%에지는 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다행스럽게 약 한 10% 정도는 이런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관점으로 설명하는 엘렌 지 화이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설명하는 엘렌 지 화이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죄인을 형벌하시는 자리에 서지 아니한다. 각시대서형 36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죄인을 형벌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가지고 공의로 형벌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진노로 죄인을 형벌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 진노의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 결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임하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호소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호소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여전히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까지 강제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을 때는 사단이 함부로 마음대로 못해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그런데 그들이 선택의 마지막, 지금까지는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운명이 나는 거예요? 선택이 끝납니다. 자신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강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결과. 그것이 진노요 재앙입니다. 다시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이 화요일이 설명하는 표현 중에 약 한 10% 정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이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풍선 닿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요, 잘못 선택한 결과가 끝까지 호소를 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더 이상 호소가 안 먹힐 때까지.
더 이상 호소해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마음대로 한다고요? 사단이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때부터는? 나 리성이 뭐?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는 그 결과가 임한다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했어요. 사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덜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재앙하고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하고 똑같은 장면이 사실은 앞에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 속에. 그렇죠? 일곱 나팔 심판 재앙 속에. 그런데 일곱 나팔 속에서 일본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똑같이 등장해요. 똑같이 순서가. 그런데 일곱 나팔을 보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땅에 재앙들이 임하는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곱 나팔에 여섯 번째 나팔에 가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더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누가 사단이, 그렇죠? 사람들에게,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여섯 번째 가면요,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던 천사들을 모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사람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3분의 1을 죽인다. 이 근본을 들어가면 누가 하는 일을 언급할 수 있어요?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사단이 하는 거고, 그렇죠? 누브라 강에 있던 천사가 그동안 하나님이 꽉 보호하고 있었는데, 붙잡고 있었는데, 손을 놓으니까, 왜 놓아요? 강제할 수 없어서 그 결과로 손을 놓으니까 그 천사들이 마음대로, 그렇죠?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 모든 재앙과 형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사단은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같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통하여 같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못 믿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안 믿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호소합니다. 선택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는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안 놓으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믿게 한 다음에 그 결과로 사단이 고통까지도 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운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이상 선택을 완벽하게 자기 선택 결과가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요,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노한다고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지나갈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하실 수도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왜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모든 운명이 끝나고, 자기가 마음대로 휘혼 잡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오래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렇게 사단이 마음대로 하고 나면, 온 우주에서 뭘 알아요?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요? 얼마나 사단이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사단이 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맞는지, 사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통치 방법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책임을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지요. 그렇죠? 진짜 사랑인 사람은 그래요. 사랑인 사람은 자녀의 문제도 다 부모가 책임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더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진짜 미국 사람들은요, 이건 잘해요. 선택의 자유는 잘하지만 책임지는 건,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건 이해를 못 합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잘해요. 모두가 책임지니까.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 문화, 사단이 다 막 혼합 속에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갔어요, 또? 어디로 갔어요?
예, 여기 이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했는가? 왜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는가? 우리가 진노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 뭐라고요? 열정. 그래서 정말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눈물.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진노로 내가 쏟는 것처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책임져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그렇죠? 내가 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했다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뭐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서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좀 덜 무서워졌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재앙, 진노의 재앙, 진노의 포도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표현이 등장해요.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 등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홍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선택의 결과로 이방 민족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해요. 진노로 그렇게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계속 잘하도록 호소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니 보호하는 손길을 놓을 때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하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진노한 것으로 표현하죠.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런 표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7재앙을 이해할 때 7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로 죄인들에게 대하여 형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존중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 속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제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속에 뭐다? 그게 하나님의 제발.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선택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재앙으로, 고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걸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의 시기라고 표현해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 아직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나고 그걸 관심 두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살아있더라도 호소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 더 슬프죠, 그거는. 이미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이 그래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때에, 지금, 이때에,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내가 믿는 것만이,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내가 확신 있게 경험하는 것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호소해도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호소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는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호소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소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의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오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